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가정은 참 소중하지요.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왜냐?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고요, 사회가 살 수 있고요,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핵심이에요. 코어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또 핵심이 있습니다. 코어가 있습니다. 중심이 있어요. 누구죠? 여자입니다. 어머니고 아내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아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며 남편과 자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살며 이 사회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가정을 주셨고 또 귀한 어머니, 아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럼 가정에서 우리 자매들이, 어머니의 아내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매들에게, 어머니와 아내들에게 가정을 격려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게 바로 격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3절 4절이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의 손인 그 야빈의 손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들 지배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또 힘듭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다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드보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특이하게 흥미롭게 드보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로 보면요, 여성형을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사는 할 때 원래는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그 다음 예언자 할 때도 여성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여사사는 랍비도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누구를요? 여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에게, 그 여성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격려입니다. 보실까요? 6절 7절이요.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십시오. 가나안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그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싸움을 격려하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락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보시겠습니까? 8절이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나 아니면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병거를 볼 수 있죠. 전차를 볼 수 있습니다. 큰 말들이 이끌고요, 전차에 타고요, 밖에는 쇠 칼날 같은 걸 달아놨어요. 창 같은 걸 달아놨습니다.
그 철병가가요, 전쟁을 휘두르면 너무너무 무시합니다. 싸우려고 보병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말들이 막 달려오는 거잖아요. 그 전차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휩쓸고 지나가면요, 추풍 낙엽처럼 보병들은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없습니다. 전차도 없습니다. 병기도 철제 무기가 아니라 청동기 무기입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라고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근데 하나 희망이 있다면, 드보라, 당신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도와준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한다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얘기합니다. 드보라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격려해 줍니다. 보실까요? 9절이요.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주저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뭐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 내가 당신의 그 고통의 자리에, 그 두려움의 자리에, 그 어려움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할게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힘내세요. 갑시다 라고 다시 격려해 준 겁니다. 바락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러, 전쟁하러, 싸우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적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실까요? 드보라가 바락에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그들이 지금 전쟁하려고 맞서 섰습니다. 지금 시스라의 군대가, 가나안의 군대가 서 있어요. 철병거가 900대입니다. 번쩍번쩍 빛나고 위풍이 당당하고 되게 무섭습니다. 엄청 많아요. 바락이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데 다시 뭐요? 말합니다. 자, 이제 가십시오. 원어로 보면 쿰입니다.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요, 당신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세요. 이렇게 격려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새로운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겁이 나고 너무 좌절이 되는데 아내가 옆에 옵니다. 얘기합니다. 여보, 괜찮아. 힘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케 하실 거야. 당신은 할 수 있어. 여보, 힘내요. 일어나세요. 와, 제가 상상을 하면요, 잘 겪지 못하는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이 격려가 있었기에, 그 위로가 있었기에 바락은 일어나 나가서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사명을 우리의 자매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EBS 하는 다큐 프로그램, 프라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족 쇼크라는 다큐가 나옵니다. 그 다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맨 먼저 9살 난, 초등학교 2학년이겠죠? 그 아들이 나와요. 그 어린아이가 나와서 방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닙니다. 계속 굴러다니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심심한 데는 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놀아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겠죠. 조금 있으니까 엄마가 등장합니다. 엄마가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 숙제했니? 가져와봐. 그래서 아이가 숙제를 주섬주섬 챙겨서 가져옵니다. 엄마가 숙제를 이렇게 착 검사하지요. 그러다가 얘기합니다. 글씨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글씨를 예쁘게 써야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빈잔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티격태격 아들하고 이제 엄마하고 싸우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말쯤에 아주대학교 그 여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칭찬받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칭찬받으라고 부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걔네들은
좋은 말 들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뛰어난 애들은, 잘나는 애들은 칭찬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칭찬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격려와 위로가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들을 데가 없어요. 좋은 말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좋은 말 들을 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가서 좋은 말 듣고 있을까요? 직장에 가면 좋은 말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을 데가 없어요. 좋은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좋은 말 해주라고요.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라고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들이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우리 실습해 볼까요? 자, 옆에 분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편이 너무 힘들면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쑥스러워하고 어색해 하십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때 정말 힘이 나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정말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가정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러면 가정에서 오냐오냐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격려만 해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입니다. 뭐냐?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건 뭐예요?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면요, 끊어줘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본문 17절이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래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시스라가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도망을 가요. 전차에서 내려서요, 병거에서 내려서요, 발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걸릴까 봐. 그래서 어디로 갔냐? 겐 사람 헤벨의 집에 갔습니다. 겐 사람이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그 사람의 집안인 그 헤벨로 집에 갔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니까 이 족속은 누구의 편일까요? 이스라엘 편입니까? 가나안의 편입니까?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헤벨은요, 이스라엘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누구하고도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적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회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문제는 아무나하고도 친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은 사람이 바로 헤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헤벨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시겠습니까? 21절이요.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시스라가 입을 덮고 잠자고 있으니까 말뚝을 가져왔습니다.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막을 치고 천막을 세우고 하는 것이 여성의 일이었답니다. 뭘로 천막을 칠까요?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망치로 박아야 되잖아요. 근데 천막을 박듯이 그 말뚝과 망치를 가져와서 시스라에다 대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야엘은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결단한 겁니다. 뭐를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말뚝을 박음으로 칼날로 자르듯이 결단하며 끊고 마지막 끝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때에도 그 헤벨의 가족들이 야엘이 머뭇거렸다면, 주저했다면, 이스라엘 편과 가나안 편에 같이 섰다면, 그래서 시스라를 살려주고 보호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와서 전멸시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길은 미루어져야 되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끊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잘한다 오냐 그래야 네가 최고야 라고 계속 그러한 좋은 말만 해준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됩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왜요? 아들을 출세시켰어요. 아들이 엄청난 출세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4장 2절이요.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아멘. 가나안에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시스라입니다. 시스라가 어디 살았다고요? 이방인의 땅에 살았어요. 무슨 의미냐?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주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용병입니다. 근데 용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로 빗댈까요?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세웠는데 누구를 시킨 겁니까? 이주민을 시킨 거예요. 이민자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이 계속 나왔는데 이민자 중에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까? 몇 대가 걸쳐서 섞이면 모르겠지만 아시아인이나 히스패닉인이나 국방부 장관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왕 다음 자리, 그러니까 평민으로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시스라가 오르는 겁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역할이 컸겠죠. 자기 아들을 그런 높은 자리에 올린 사람이 시스라의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시스라가 하는 모든 것들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해 준 사람이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예요. 보실까요? 5장 28절부터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계속 30절까지요.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놓아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스라 지금 다른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처녀를 데려옵니다. 용사마다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들 데려와서 성노예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스라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남의 거 가서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강제로요. 죽이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고 그의 여자들도 다 잡아오는 겁니다. 그런 악한 일들, 그런 포악한 일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냐 잘한다 해주고 있잖아요. 너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너만 부자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너만 출세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만 잘 되면 되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상관없이 잘하고 있어 계속 격려해 준 겁니다. 분별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이 뭐죠?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말뚝에 박혀 죽고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별 없는 사랑의 결과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시스라의 어머니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봐요. 뭘 원합니까? 뭘 원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얼마나 있습니까? 그 다음은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 잡는 거. 그 다음은요, 좋은 집에 시집장가 가는 거.
그 다음이요,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마음껏 누리는 거,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냐 잘한다 할 수 있어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결과가 어떻다고요?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지난 25일 날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정유라 씨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최순실 씨의 딸이죠. 그래서 정유라 씨가 돌아오기로 결정되는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국에서 이대에서 김혜숙이라는 분이 총장으로 직선으로, 그러니까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뽑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유라는 돌아오고 정유라가 다녔던 이대에서는 직선제 총장이 뽑힌 거예요. 그 다음날 방송국에서 이 총장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총장이요. 그 사람, 정유라 씨죠. 그 사람으로 인해 다시 이대가 뒤집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차피 와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 정의가 잘 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물어봤어요. 그 기자가요. 이화여대 학생이 신분이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젊은이 중 한 명인데 스승으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사람인데 참 안 됐습니다.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어른들의 욕망 안에서 결국 자기 삶이 담보 잡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한 일이 결국 자식을 망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어떤 면으로는 좀 딱합니다. 여러분,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저지른 많은 일들 중에 정유라 씨를 위한 게 참 많았습니다. 정유라 씨 때문에 한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기사에 보면 정유라 씨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제일 걱정되고 마음 아픈 것이 자기의 딸입니다. 분명히 사랑했지만 분별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주지 못했기에 결국 돌아올 수 없고 모두가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남편들을 격려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그 길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격려도 좋고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5장 1절부터 3절. 본문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아멘. 이스라엘의 큰 대승리, 그 시사의 모든 군대, 가나안의 모든 군대를 한 명도 남기지 않는 그런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있고 그 전쟁의 승리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드보아와 바락과 야엘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기손 강가로 이끄십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야벤의 군 지휘관과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전투가 벌어지는데 어디서 벌어졌냐? 기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기손 강가에서 벌어집니다. 왜 여기서 벌어졌느냐? 기손 강가는 와디입니다. 와디가 뭐냐? 우기일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강이 돼요. 물이 차고 넘치고요. 그리고 범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건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바싹 마릅니다. 그럼 뭐가 되죠? 평지가 되는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산에서 못 싸우잖아요. 평지에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건기니까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너무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로 이끄시고 유도하신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쏟아부으신 겁니다. 건기인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차고 넘치고 범람하게 됩니다. 큰 강물이 되고요. 주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질퍽질퍽 진흙탕이 됩니다. 그럼 병거는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발이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들은 쉽게 그 모든 것을 치고 그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지었습니다. 왜요? 전해주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분이 이루시는 승리를 기억했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그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계승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며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이십니다. 지금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 세상을 쫓는 것이 축복인 것 같고 출세인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먼지와 같습니다. 꽃과 같고 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모니카가 있었다면 요한 웨슬리에게는 수잔나가 계셨습니다. 수잔나의 가족 요한 웨슬리 형제는 19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어려서 9명이 죽어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끝까지 키우는데요, 그 수잔나, 그 어머니는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회고하면서 요한 웨슬리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는 참 우리를 잘 길러주셨는데 이제 내가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나에게 충고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수잔나 웨슬리가 그 아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관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정교육을 하는데 지켰던 기본적인 원칙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아서 여기 보낸다. 네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 첫 번째로,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옷을 입는 것과 갈아입는 것, 그리고 내복을 갈아입는 것 등이 그렇다. 6시에 가정 예배가 끝나면 저녁 식사를 하였고 7시에는 식모가 제일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벗겨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 8시가 되면 모두 잠자리에 들게 하였다. 규칙적인 생활이요. 두 번째로요, 제멋대로 억지를 쓰는 것은 모든 죄와 비참한 짓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서 무엇이 이런 억지를 부리게 만드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계속된다면 끝내 그 아이의 삶이 뒤에 형편없이 되고 비종교적으로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 반대로 그런 억지, 고집을 막고 없애는 노력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미래의 행복과 경건은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기독교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점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더욱 자명한 일이다. 결국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얻을 영원한 행복에 대한 커다란 장애가 바로 이와 같이 멋대로 하는 억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억지를 쓰면서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요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일은 결코 유익하지 못한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억지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집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배우게 했는데 항상 잠자리에 들 때와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였다. 점점 자라면서 부모들을 위한 기도와 그 밖에 몇 가지 기도를 덧붙여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짤막한 교리와 성경 구절도 배우게 하였다.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말을 하거나 걷는 것을 제대로 하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곧 이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는 조용히 하도록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거나 말을 하지 못해도 몸짓으로 표현해서라도 축복을 원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 웨슬러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35세 때 그가 회심을 하고 88세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하루에, 아니 1년에 12,000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복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건강하게요. 엄청나게 건강해져. 왜요? 잠을 잘 잤으니까, 규칙적으로 생활했으니까, 그게 몸이 배웠으니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수천나가 있었기에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모든 위대한 어머니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그 믿음을 계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그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이며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살아날 때에 직장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사회가 살아납니다. 가정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자매님들, 어머니와 아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날 때에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도 살아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락이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 적군과 맞서 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 맞서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에 가서 맞서 싸우는 생명을 걸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이 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